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 쉽지 않은 때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시험이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 나와줘서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죠. 매일매일이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매일매일이 기말고사고 중간고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고 이런 거 되게 어색하고 싫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죠. 잘하고 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하고 있어요. 수고했어요. 예. 네. 표정 보니까 이런 거 그만 시켜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를 들어가면서 시 한 편을 좀 여러분들과 읽고 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발칸산맥의 장미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안명옥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난 장미로부터 장미가 최고향을 뿜어내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위대해졌다. 이거 혹시 화면이 없었나요? 제시가? 그렇군요. 예. 네. 발칸산맥의 장미라는 시였는데요.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예. 향수 뿌리십니까? 예. 저도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은 제가 좀 후각이 예민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예. 그래서 잘 안 뿌리는데 향수를 되게 좋아하고 또 즐겨 쓰는 향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즐겨 쓰는 고집하는 향수만 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향수 중에 최고라고 한다면 이 불가리아 중부와 세르비아 동부 사이에 이 걸쳐 있는 발칸산맥에서 피는 장미 원액에서 추출되는 그 향수래요. 예. 이 추출 시간대가 더 중요한데 이 추출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2시일 때 그때가 최고 양질의 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왜 가장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는 시간이냐면 그 장미가 감당해내기 힘든 가장 시련의 시간, 힘든 시간들을 버티어내고 있는 시간이라 그렇다고 해요. 그때 가장 위대한 향기가 추출된대요. 그래서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걸 이 발칸 장미의 향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피해만 갔으면 좋겠고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 고난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믿음 시리즈 2번째 설교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고난의 때가 있었다면, 가장 시련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걸 또 나누면 오늘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목장 모임 때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 아마도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의 때였으면 아마 수능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입시 때 그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가 고난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관계로 너무 힘든 사람, 관계 때문에 나는 참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도 또 다양하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각각 다양하게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저도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제 고난의 제목이 뭐냐면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 재미없는 걸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하는 외식 한번 우리 가족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집이 많이 가난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상관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보증을 잘못 서셨다가 아버지가 도망자가 되셨어요. 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집에는 항상 경찰과 은행의 직원들이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요. 남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20년 전인가요? 아닌가? 30년 전이네요. 네, 30년 전에 짜장면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오는데 저희 동네 짜장면이 당시에 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250엔. 절대 싼 돈이 아니죠. 30년 전인데. 근데 우리 동네가 좀 좋은 동네긴 했어요. 반포동이라고 서울에 반포동이 있습니다. 예, 반쯤 포기한 동네인데 네, 그 반포동에서 가장 못 사는 지하집에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그 중국집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원빈이었어요. 예, 지금 유명한 배우 이름이 원빈인데 그 배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원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국집 이름이 원빈이었어요.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짜장면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짜장면은 돈 많은 친구들이 먹는 거였어요. 우리 집은 짜파게티가 어울렸어요. 예, 그래서 짜파게티랑 라면을 먹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쓰리잡을 뛰셨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파출부, 단과학원, 화장실 청소, 석간신문 배달. 근데 이제 석간신문 배달은 제가 같이 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짜장면을 시키신 거예요. 예, 아들 짜장면 한번 같이 먹자고. 그 누나 없을 때 저랑 어머니랑 두 그릇 시킨 겁니다. 5,000원을 주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면치기 정말 신나게 했어요. 막 후룩 해서 막 먹었습니다. 별로 안 씻고 막 삼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잘 안 드세요. 맛이 없대요. 짜장면이. 그 맛있는 게. 그래서 그럼 내가 어머니 거를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것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게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있을 때 제 삶을 누가 지켜봤듯이 노래로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사, 랩 가사가 이 똑같은 가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집이 거실이 없는 방만 2개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지하집에. 근데 짜장면 먹고 너무 기분 좋아서 방에 있는데 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방음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시면서 외할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못난 엄마라고, 아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줬다고. 애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애가 짜장면 먹는 걸 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혼났다고 막 우시는데 저도 벽에다 귀를 대면서 같이 울고 막 입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도 커서 진짜 내가 짜장면 햄버거 진짜 배 터지게 먹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었고 그때가 참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절대 창피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물질로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재미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이 항상 나누는 은혜예요. 아내와. 항상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항상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시고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시간은 어느 때였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 고난이라는 거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삶에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기분 안 좋은 말을 여러분들께 단언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반복되는 고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피하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 말씀 7절, 8절, 10절, 11절 화면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8절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10절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7절, 8절, 10절, 11절에서 길이 참으랍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참고 참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참으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오래 참고 참아라 말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년이 채 안 됐을 때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일단은 큰 시련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갑질을 한 거예요. 그때 성경 당시에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갑질이 존재했던 거예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차별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오래 참아보세요. 인내하세요. 고난에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참으세요.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공식입니다. 신앙은 무고난 플러스 무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공식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 고난과 고통 자체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제대로 정리 못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온 거지? 계신 거 맞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비포장도로 같은 그 세상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가장 좋은 등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처럼 앞으로도 시련과 고난이 계속 올 것을 전제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길에서 갖춰야 할 각오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인내였습니다. 인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내의 필요성을 이제 좀 강조하면서 부각시키면서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요. 첫 번째로 농부입니다. 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성경은 인내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스피드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빠르면 잘하는 겁니다. 빠르면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저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봐도 어떻습니까?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신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포털 사이트,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오늘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의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거죠. 3G보다 빠른 LTE가 나오더니 이제는 LTE보다 더 빠른 5G가 나왔습니다. 800MB의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3G였을 때 7분이었는데 LTE 때 40초라고 그래요. 5G 때 1초면 가능한 시대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받을 수 있는 세상. 왜 그렇게 빨라지는 걸까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는 절대 하루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건 비입니다. 비는 사람이 노력해도 오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농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집트와 달리 팔레스타인 땅은 작물 재배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밖에 기대할 수 없었어요. 농부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참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농부입니다. 오늘 이 농부를 통해서 그렇게 참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풀고 싶어요. 그렇죠? 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얘가 나를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해줘야 돼. 막 하면서 막 답답하잖아요.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막 이성끼리도 싸우고 어쩔 때는 뭐 말도 안 하고 들으치고. 근데 조급한 거예요. 빨리 얘기하고 싶고 이거 해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오히려 더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인내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들의 고난은 오늘날 고난을 맞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다고요. 그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들은 듣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싫어했고요. 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말을 하냐? 우리가 멸망당할 거라는 안 좋은 징조를 우리한테 말하냐? 계속 사람들이 피했고 욕했고 핍박과 환난은 선지자들의 몫이었다고요. 그들에게 따라오는 꼬리표는 억울함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는데 항상 따라오는 것은 불평, 불만, 고난, 시련이에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기꺼이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어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반역자로 잡히기도 하고 우물가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참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죠. 다니엘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기에 고난을 받았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심부름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은 고난은 받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그 심부름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참고 감당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요, 욥을 비유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무엇보다 인내를 배웠어요. 욥하면 성경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이요. 고난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 고난의 저편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모한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 왔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라 이래요? 참아요? 어떻게 좀 참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해요. 그리고 참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약해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목사지만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이따금씩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여러분들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모세,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모세, 순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죠. 아브라함,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은 참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왕들에게 보냈습니다. 왕궁에 같이 자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아내 사라의 충고를 또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새 못 참아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 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참는 것이 힘들어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사람은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만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욥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참고 참는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더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서 야고보의 권면대로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한 이 야고보의 강조 뒤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외에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그 하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데요.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그리고 8절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9절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목해서 봤었던 단어는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였는데요. 똑같은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림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살아가는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지려고 하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워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과 세상과 같이 양다리 걸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5글자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요 설교를 하세요. 되게 유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풍족한 사람이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스테이크? 뭐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입을 거가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셔. 주셔. 걱정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그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원래 원표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걱정, 염려,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부질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의 이 고난과 걱정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하심,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 나라의 정부에 이제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총리가 있고 한 나라의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가 이제 위정자들이 어떻게 리드할지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통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게 있죠. 신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이것 다 아시고 이것들을 통해서도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어떻게든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어느 신으로 생각하면서 믿어보는 이 삶은 그 신앙은 절대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계획과 섭리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팠던 사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었던 사람이 고통의 순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괴로웠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란 게 없어요.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예, 아주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가시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고난의 길이거든요. 왜 힘들게 돌아가게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노예로 종으로 이미 싸울 전투력이 없었던 그들이 수많은 이방의 적들과 만났을 때 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 너머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선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동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혹시 이때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한 분. 또 있어요. 두 분. 두 분 계시네요. 우리 통역실에 세 분. 그렇죠? 이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또 힘들었었던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정부의 느리고 불명확한 대응에 일본인들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응과 대처가 너무 느린 거예요. 매뉴얼에 의존한 일본의 이게 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일본도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그 드라마가 TBS의 일요 드라마 닥터 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이 닥터 진은 2009년에 방영됐던 거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있고 나서 후에 이제 이 시즌 2가 2년 만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이 드라마가 항상 드라마의 시청률에 탑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즌 2, 이 닥터 진이라는 이 드라마의 대충 내용은 현실과 옛날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대사들이 되게 따뜻하고 그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마음을 되게 참 위로해 줬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무라카미 모토가의 SF 의료 만화 타임슬립 닥터 진이라는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즌 2가 시작될 때 이제 동일본 대지진 후에 시즌 2가 시작됐잖아요. 첫 회 방영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대사가 명대사가 돼요.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리게 돼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어제 예, 뜻이 뭐죠? 예, 신은 뛰어넘을 수 있는 시련밖에 주지 않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이 대사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 힘들고 이 역경의 고난에 있었던 이 일본인들에게 이 드라마의 첫 회 방영됐었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대사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사가요, 제가 어제 놀란 거, 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우리 일본 청년이 이 대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말하는데 그 대사를 외워버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사의 원래 기원이 뭔지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홀리웨이브 동지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미안해요. 그런 거 그만 시키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